탈무드 열 세피롯으로의 소개글 142번. 이제 카발라의 지혜의 본질을 어느 정도로든 실현 가능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이 지혜의 품질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위해 충분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은 거짓된 상상과 같은 것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 카발라의 지혜는 현실의 전체를 아우르는 4가지 다른 측면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처음 3가지는 각각 세계, 연도 및 영혼이라고 불리며 이 4번째 측면은 첫 번째 3가지가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방법입니다. 143번. 현실의 가장 바깥 측면에는 하늘, 땅, 대지, 물 등이 포함되며 성경에서 이를 세계라고 합니다. 이 현실의 내부 측면에는 인간과 동물, 새, 짐승 등이 각 종에 따라 성경에서 언급된 대로 포함되며 이들은 영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원인과 결과의 의미에서 언급된 것들, 예를 들어 아담부터 여호수아와 칼렙에 이르기까지의 세대 연쇄, 이것들을 연도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원인을 대표하며 아들은 결과를 대표합니다. 이 현실의 원인 측면을 내부 연도라고 합니다. 현실의 내부와 외부가 모두 어떤 방식으로 기능하고 결합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은 성경에서 논의되며 이러한 방법들은 현실의 존재라고 합니다. 카발라에서는 4개의 세계를 아칠룻, 브리아, 예치라,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세계는 마치 인장이 밀랍의 자국을 남기는 것과 같이 서로에게 나오게 됩니다. 인장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인장이 적용된 밀랍의 자국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떤 특징도 추가되거나 빠지지 않습니다. 세계들의 전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존재라고 불리는 세계인 아칠룻 세계의 4가지 측면인 세계, 연도, 영혼과 이들의 다양한 조합이 모두 그 인상을 지닌 인장처럼 브리아의 세계로 옮겨지고 거기서부터 예시라와 아시아 세계로 옮겨집니다. 따라서 이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3가지 측면, 즉 세계, 연도 및 영혼과 그들의 모든 조합은 예시라의 세계에서 유래하며 이 세계로 들어옵니다. 이것들은 윗 세계로부터 예시라로 내려오며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물리적 세계의 모든 것이 출처가 아칠룻의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새로운 발명품조차도 아칠룻의 세계에서 처음으로 존재하며 그곳에서 내려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공개됩니다. 이것이 곧 성자들께서 가르치신 바입니다. 어느 풀 포기의 한 가닥일지라도 내리치며 자라라 라고 그것에게 말하는 한 천사나 가이드 없는 풀줄기는 단 하나도 없다. 그리고 위로부터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먼저 선포하기 전까지는 그가 그의 손가락 하나도 이 세상에서 두들길 수 없다. 145번.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토라의 현실이 이 3가지 측면, 즉 세계, 연도, 영혼 및 이 물질 세계에서의 그 모든 다양한 조합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드러난 토라가 말하는 금기와 부정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 곳입니다. 이것이 커다란 은폐와 숨겨짐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와 토라가 일체라는 원칙에 따라 창조주께서는 토라에 둘러싸여 계십니다. 이 물질적인 의복은 창조주를 덮고 감추는 날개입니다. 하지만 아칠룻, 브리아, 예치라, 아시아의 세계의 연도, 영이나 그들 조합들의 더 순결한 측면에서의 토라의 의복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카발라의 지혜로 나타납니다. 146번. 카발라의 지혜와 계시된 토라의 지혜는 사실상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창조주의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의식 상태에 있을 때 창조주께서도 마찬가지로 토라에 의해 가려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이
계시된 토라를 연구할 때 예시라와 관련된 토라의 빛을 받을 수 없으며 더 높은 수준에 관련된 것도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창조주의 얼굴 계시 의식을 얻어야 계시된 토라의 옷이 더욱 투명해지기 시작하고 계시된 토라는 카발라의 지혜인 예시라의 토라와 하나가 됩니다. 아찔룻의 토라 수준에 도달한 사람의 경우는 토라의 문자는 전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계시된 토라와 똑같은 옷이 사람에게 투명해져서 더 이상 창조주를 가리지 않게 된 것 뿐입니다. 기록된 바로 그리고 당신의 선생님은 더 이상 날개를 가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의 눈은 당신의 선생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알에 기록된 그와 그의 생명력과 그의 그릇은 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성취됩니다. 147번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창조주의 얼굴을 가린 상태에 있는 한 토라의 글자와 의복은 창조주를 가립니다. 이 상태에 있는 결과로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 그 사람은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대한 전망에 직면하게 되고 토라의 거친 옷을 다루어야 합니다. 부정한 것, 금지된 것, 결함이 있는 것 등등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창조주의 섭리를 드러내고 창조주께 대한 사랑에서 변화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그들의 모든 오만한 행위가 덕으로 변합니다. 그 사람이 창조주의 얼굴을 가리고 살던 시절에 걸려 넘어졌던 모든 죄와 잘못은 이제 거칠고 쓰라린 옷에서 벗겨지고 빛과 계율과 공덕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거친 옷 자체가 미덕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스승을 은폐하거나 숨기지 않는 아찔룻과 브리아의 세계에서 유래한 의복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내 눈이 내 선생님을 뵙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현실이 됩니다. 아찔룻의 토라와 이 세상의 토라, 카발라의 지혜와 계시된 토라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해야 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의 관점에 있습니다. 둘 다 정확히 동일한 원칙과 동일한 언어를 다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라를 카발라의 지혜, 아찔룻의 토라의 관점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그 드러난 토라인 아시아 세계의 토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하십시오. 148번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토라 공부를 시작할 때 보통 먼저 그 가장 숨겨진 측면에 접하게 된다고 쓴 빌나 가온의 말씀이 얼마나 현명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창조주께서 완전히 숨겨져 있는 아시아에 계시된 토라를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창조주께서 조금 더 드러나는 레메스, 힌트라는 수준을 연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시라의 토라입니다. 결국 사람은 토라의 단순한 의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찔룻의 토라이며 여기서는 토라, 푸샷의 단순한 의미라고 불립니다. 이 단계에서는 창조주를 가리고 있는 모든 옷이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히트파셋. 이제 우리는 카발라의 지혜에서 알려진 아찔룻, 브리아, 예시라 및 아시아의 4개의 거룩한 세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거룩한 4개의 아찔룻, 브리아, 예시라 및 아시아와 부정한 4개의 아찔룻, 브리아, 예시라 및 아시아의 세계들도 서로 반대되는 두 프레임으로 정렬된 상태로 알 수 있습니다. 이 4개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신의 섭리를 이해하는 4가지 수준과 4가지 사랑의 수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4개의 거룩한 세계들인 아찔룻, 브리아, 예시라와 아시아를 맨 밑에 자리한 세계인 아시아부터 시작해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0번. 우리는 이미 위에서 창조주의 섭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첫 두 측면이 은폐의 두 측면인 것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모두 아시아의 세계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리의 에츠하임에 언급된 대로 아시아의 대부분은 악하며 그 안에 있는 약간의 선은 악과 너무 섞여 있어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창조주의 얼굴의 단일 은폐의 인식에서 비롯된 창조주의 섭리를 의식하는 이 수준에서 인간들이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은 세계를 대부분 나쁘게 느끼게 합니다. 두 번째 은폐의 측면에서는 심지어 선이 혼합되어 있고 그것이 선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창조주의 얼굴의 계시는 예치라의 세계에서 시작됩니다. 이 수준에 대해서 에츠하임은 예치라의 세계가 선 반, 악 반으로 인식된다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첫 번째로 개인이 창조주의 계시의 단계에 도달하며 조건부 사랑의 첫 번째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변화된 것으로 이러한 사람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아직 절반은 유죄이고 절반은 덕이 있는 브노니로 불립니다. 두 번째 사랑의 단계도 조건부이지만 이 수준에서는 어떤 손상이나 악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첫 번째 수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수준 모두 브리아 세계와 연관되어 있으며 에츠하임에 따르면 이 세계는 대부분 선이며 약간의 악이 있고 그 속에 있는 약간의 악은 그런 식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는 브노니가 창조주의 사랑 중 하나의 명령, 창조주에 대한 사랑을 덕으로 이룬다면 그들의 균형을 완전히 덕의 쪽으로 기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브리아 세계는 대부분 선입니다. 브리아의 수준에서 인식되지 않는 선의 작은 부분은 무조건적인 세 번째 사랑의 측면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을 덕의 쪽으로 기울였지만 여전히 전체 세계를 긍정적인 쪽으로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작은 악의 원천이며 이러한 창조주께 대한 사랑은 아직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량은 다른 이들을 위해 나쁜 감정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인식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사랑의 수준은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실룻의 세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에츠하임에 따르면 이 세계에는 악이 전혀 없습니다. 악이 창조주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니라고 시편 5장 5절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한번 사람이 전체 세계를 긍정적인 쪽으로 기울였을 때 그들이 창조주께 대한 사랑은 영원하고 확실해집니다. 다시는 창조주를 덮거나 은폐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얼굴의 완전한 계시의 장소이며 이는 내 스승이 더 이상 날개에 은폐되지 않고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람은 창조주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다루심에 익숙해지고 그들을 모두 참된 신의 섭리의 측면에서 볼 수 있으며 이는 창조주께서는 선악을 가리지 않으시고 악인과 선인에게도 선을 베푸신다는 그분의 이름에 따라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151번.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부정의 아실루, 브리아, 예치라 및 아시아의 네 세계에 대한 문제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성스러운 아실루, 브리아, 예치라 및 아시아의 네 세계와 반대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창조주께서는 이것에 대해 서로 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정의 틀에 속하는 아시아의 세계는 창조주의 얼굴의 두 수준의 은폐로 구성됩니다. 이 틀은 사람이 스스로와 세계를 부정적으로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두 수준에서 우세합니다. 악의 틀에 속하는 예치라의 세계는 성스러운 예치라 세계에서 치유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책임감의 접시를 활용하며 이로써 이 예치라의 세계에서 오는 빛을 받는 브노니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창조주는 이것에 대해 서로 반대로 창조하셨다의 내면적 의미에 따라 이 예치라 세계 차원에서 빛을 받는 브노니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악의 틀에 속하는 브리아의 세계는 조건부 사랑을 소멸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조건부 사랑에 의존하는 것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사랑의 수준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악의 틀에 속하는 아실룻의 세계는 브리아의 세계 내에서 약간의 악을 활용하며 이를 알아볼 수 없게 합니다. 이 수준에서 창조주를 위한 사랑은 창조주께서 선악을 가리지 않고 악인과 선인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진정한 사랑이지만 이 수준의 사람은 아직 전체 세계를 성스러움의 쪽으로 기울일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 껍질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성한 섭리의 의문을 제기하는 관점에서
이 사랑을 약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152번. 따라서 에츠하임은 껍질의 아칠룻 세계가 아칠룻의 성스러운 세계가 아닌 브리아의 성스러운 세계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아칠룻의 신성한 세계는 네 번째 수준의 사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수준에서는 사람이 이미 전 세계의 균형을 장점적으로 기울였기 때문에 악의 틀은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창조주의 이름에 합당한 신성한 섭리에 따라 창조주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루시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즉, 창조주께서는 선하시며 악을 행하는 자와 선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브리아의 성스러운 세계 수준에서는 세 번째 수준의 사랑과 관련이 있으며 그 사람은 아직 전 세계의 균형을 장점적으로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껍질이 붙잡을 수 있는 발판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첫 번째 수준인 이 세 번째 수준의 사랑과 관련된 껍질의 아칠룻의 세계입니다. 153번. 우리는 이제 아칠룻, 브리아, 예시라 및 아시아의 네 가지 성스러운 세계와 각 세계에 대응하여 배열된 악의 껍질 또는 틀에 대해 철저히 설명했습니다. 이 껍질은 각각의 거룩함의 세계에 존재하는 결핍을 나타내며 껍질의 네 가지 세계인 아칠룻, 브리아, 예시라 및 아시아라고 불립니다.